사무엘하 2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높은 곳으로 승리의 고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때 그 과정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그것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두 절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손을 가르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훈련하다, 단련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6규빗 한 뼘 되는, 거의 3m가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골리앗이 비늘 갑옷, 노투고를 쓰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훈련되지 아니한 졸병들은 싸울 생각조차 갖지 못해요. 그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훈련되지 못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패배감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죠. 그 소년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냥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쫓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쳐서 그 물린 양 새끼를 건져내고 그 못된 짐승이 일어나 다시 다윗을 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실 때, 이 양떼를 맡기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훈련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까지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 일상과 인생은 참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고 그야말로 별의 별일을 다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하는 그 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존재적인 고백이 아니라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패배주의에 빠진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인다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어찌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화살이 날아가면 그저 목표물에 꽂히기만 하는데 놋 활이 쏘아지면 그 목표물이 파괴되고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싸움이 필요한데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훈련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훈련장이 되는 우리 인생의 일상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말씀을 가졌을 때와 말씀을 갖지 않았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심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자유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실 때 그 작은 승리가, 하루하루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까지 연결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는 구원 열차 타고 끝까지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무기를 가지라.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높은 곳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우라는 것이, 구원열차 한 번 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에 능히 마귀를, 원수를 대적하고 그 모든 싸움을 끝낸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에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의 고지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훈련장으로 나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 가르침, 가치관, 사람의 생각들, 이 시대의 모든 교훈들, 통념 다 무너지는 것이, 내 안에서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말씀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론들이 무너지니까 여기에 나오지 어떻게 나왔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다윗에게 세상의 이론이 남아있다면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6규빗 한 뼘 그 키가 보였겠죠. 그것이 세상의 이론이니까. 노투구가 보이고 비늘 갑옷이 보이고 배틀채 같은 그 창이 보이고 단창이 보이고 칼이 보이는 것이. 그럼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웁니다. 세상의 이론이 보이면 못 싸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이 세상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패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어떤 방패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방패가 없어서, 구원의 방패가 없고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방패가 없어요. 생각보다 연약해요. 그 작은 공격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그 작은 그 불화살에 쓰러지는 것이, 왜? 방패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방 맞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의 승패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아예 두려워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뒤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못 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패, 주의 구원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겸손이에요? 주님의 겸손이에요. 주님의 온유하심. 다시 말해 주님의 낮아지심.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 누가 낮아지셨다고요?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승리의 고지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낮아지셨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훈련장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야 될 것이, 이 훈련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의지를 가지고 새벽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가 힘들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낮아지심 안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 복음의 훈련장을 피하지 마십시오.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인 줄 아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훈련과 연단 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방패를 취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도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들어가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세력들 남아있사오니 잔존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 원수 사탄 권세 있사오니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복음의 훈련장 안에서 우리도 힘써 싸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싸움터로 나가 힘써 싸워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 믿사오니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 모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검,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이 날라올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방패로 막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 전진하여 승리하는 복음 장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훈련장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근심될 때에도 승리를 맛봄으로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총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도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만난 자들도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오며 그 입술에서 싸우는 중에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중간에도 승전가를 부르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싸움터,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활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며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